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선한 발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박송자 권사님의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또 권사님의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진목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08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주여 항상 믿음으로 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물 위에 주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간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박송자 권사님, 앞에 고인이라고 붙이기가 참 민망한데요. 그 박송자 권사님, 이제 고인 되신 우리 권사님의 이제 입관 예식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예식, 장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5에서 6번 정도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권사님의 귀한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하면서 가족을 위로하고, 또 마지막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 치러진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동지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다라고 하지요. 이날은 대대로 팥죽을 우리가 이렇게 쑤여 먹으면서 이로써 참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새해부터는 만 나이로 이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제자리 걸음을 이제 갈 거예요. 오늘의 나이가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1년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노년의 성도님들이 나이를 더 드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자, 앞부분을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요. 1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불을 바로 노래, 구원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평탄케 하시고, 하지만 교만한 악인들은 반드시 낮추실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한 견고한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처럼 보호하시는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강한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견고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2장 5절,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안전한 성읍에 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다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하고요,
은혜로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를 삶에서 정직하게 실천하고 행할 때, 즉 생명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때 비로소 그 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를 행하는 자들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평강, 자,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강, 바로 몸의 평강, 몸의 건강, 물질적인 여유, 환경적 평안 등을 다 포함된 그러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8절, 이사야 4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평안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믿음 굳게 지키시기를, 세상 소리에 주의 음성이 묻혀버려서 주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닫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인내,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악한 영들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욱더 악한 영들은 더 좋은 세상의 소리들로 주의 음성을 덮어버리고 못 듣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 있으셔서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반석,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보호자, 그리고 피할 곳, 피난처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이시요, 그래서 곧 만세반석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만세반석이라,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 그리고 소승성, 자, 이것은 모두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묘사한 말입니다. 자, 빈궁한 자와 또한 공핍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의 교만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땅에 엎드리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나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때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 약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발로 밟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정직함, 이 정직함이라는 원어는 바로 평탄함이라는 뜻으로 동일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직함이 평탄함이라. 정직함이 평탄함이라. 여러분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울풍질풍이잖아요. 예, 울푹지푹.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어릴 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그것은 걸림돌이 되고요. 많은 이들에게 예, 그것은 더 힘껏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면 어떻습니까? 평탄합니다. 예, 평탄함이라. 그것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3절, 우리가 앞서 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길을 평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알지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을 하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행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묻는 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인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들, 그들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시험당하면 예,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들을 기웃거리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하게 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묻게 되고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셔요. 예, 물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란 말입니다. 성장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을 왜 합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들 해요. 나 시험 들었어. 자랑이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겁니까? 마귀들이 무너진 것이고 본인이 무너져 놓고는 나 시험 들었다고,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이 땅의 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시험받을 그때가 있다라는 것, 시험대 위에 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 그 시험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자리입니다. 유혹하는 자리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실, 확인하실, 검증하실 때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정말로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
멸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장례 절차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진목교회 와서요,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 박성자 권사님이셨어요. 단 한 번도 원망불평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어떠한 것을 검증되지 아니하는, 검증됐다 할지라도 남의 말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 목사인데도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은, 너무 사랑해 주신 그런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묻고, 그리고 그의 감동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극렬한 사랑을 배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 심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이 그들을 사를 때, 하나님의 의의 불이 그들을 사를 때, 그들은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때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부끄러운 깨달음입니다. 감사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해.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 말하는 겁니다. 나 다른 거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해라고 말해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 것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아직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괴롭혀 주십시오. 악한 마귀들이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왜 악한 마귀가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 자랑해 주시는 거, 우리 진목교회 자랑해 주시는 거, 그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불편해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며 뒤로 빠지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루 4시간을 채 자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나갔다 하지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성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진목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례 절차 그 가운데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자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 고인 되신 박성자 권사님 할머니요 어머니신 그분의 이제껏 보여주셨던 신앙의 발자취를 꼭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예를 갖춰서 함께하며,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 기회를 주셨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주신 기회일지니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음성 듣고자 주님 앞으로 더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송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품에 하나님 아버지 잠드셨나이다. 이 땅에서는 참 고생 많은 인생이었으나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그 소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례절 잘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진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예를 갖춰 함께하고 또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여 우리 박성자 고사님의 자손들도 아버지여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평탄케 하는 것이라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직할 때 우리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나 당신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 당신의 믿음을 볼 때, 삶을 볼 때 나 한번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정직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